4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년을 만나니 이 소년은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될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대에게서 나오라. 그가 즉시 나오니라. 그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당대에 있는 지휘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풍속들을 가르친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창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니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그와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나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며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여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내보내고자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며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며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아멘. 여기에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다는 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 루디아는 여자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루디아는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빌립보 지경을 걸어 다니게 됐는데 한 소녀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영에 사로잡힌 소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귀신 들린 소녀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이 성경에는 영이라고 이 영어로 spirit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 종들임을 알고 이들이 하는 일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근심했다 그럽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바울과 실라는 존경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몰려드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바울과 실라가 근심 대신에 어떠해야만 됐겠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 귀신이라고 귀신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알기는 귀신인데 그 귀신들이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증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이런 것으로 바울과 실라는 기뻐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뻐하기는 그냥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이라 하면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근심을 했을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말, 그 귀신의 말이, 그 영의 말이, 악령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악령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귀신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 귀신의 말을 이해해서 점을 치고 있는 이 소녀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는 걸 본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네. 맞는 말을 한 그 점쟁이 소녀의 그 말로 근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나 바울이 그냥 두면 사람들이 이 점쟁이 소녀를 바울도 인정을 하는 게 되니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그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그 악령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주인이 그 점쟁이 소녀의 주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희한합니다. 그 소녀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악영을 쫓아내 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 치리자는 총독입니다. 총독에 데려다 줬죠. 네. 근데 총독이 그런 일 갖고 자기가 그런 일을 관할할 만한 이 위치에 있지를 않으니까 누구에게로 보내냐면은 행정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동네에서 이렇게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그리고 또 시장이나 이런 사람에게로 보낸 겁니다. 시청이나. 그걸 여기에서는 행정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소녀, 점쟁이 소녀의 주인이, 이 주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힘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거 가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어지럽게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만난 사람은 누구죠? 강가에 있는 여자들 만났어요. 그 루디아 집에 있던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 소녀의 그 주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도시를 심히 아주 많이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아닌 말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그걸 따르기가 합당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지어지는 말입니다. 지어낸 말이다. 아직 바울은 공개적으로 빌립보 도시에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어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인데, 이것도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바울 사도는, 신라는 이 로마인이기도 해요. 그 시민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하고 자기들이 짐작을 했고, 도시도 심히 어지럽히지도 않는데도 자기들이 지어내서 했고, 그리고 로마인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따르기가 합당하지 않은 풍습을 가르친다. 가르친 적도 없어요. 바울과 실로가. 그 몇몇 사람, 여자들, 그리고 루디아 가족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지어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행정관이 그때도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일어나서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말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군중의 말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군중.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이 군중이라는 이 무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랬지, 군중이 이 군중이라는 것들이 맞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또 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군중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군중이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정말 잔인합니다. 이 두 사람을 두고 몇 명이 지금 대적하고 있죠? 그 주인들에다가
무리들까지 합세해 갖고 대적하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요. 예. 두 사람을 두고는 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관이 꼼짝 못해요. 예. 실제로 행정관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어떠한지 실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물을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고 일어났죠. 대적이 그겁니다. 일어나니까 이 그 행정관이 그 옷을 벗기라.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리라.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게 참 그 로마 시대 때 일어난 일. 빌립보는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서 옷을 찢어서 그냥 벗긴 게 아니라 찢어 벗겼다. 얼마나 이 잔인한 거 보십시오. 그냥 벗기든가 아니면 옷을 입은 채로 때리든가 이러면 되는데 찢어갖고 이건 완전히 그 바울과 실라의 뭘 찢는 것 같죠? 자존심이란 자존심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립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요.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오늘 그 현세입니다. 잡혔다고. 근데 그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그 여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색의 옷을 입혔죠? 무슨 글자를 쓰겠죠? 주홍색 옷을 입혔나요? 그 현세에서도 그랬습니다. 가늠하다 잡혔으면 죄인은 틀림없습니다. 그 죄인을 기독교 다니는 교인들이 이 죄인을 정죄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종교인들이 아주 잔인합니다. 로마 캐토릭이요. 중세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고문했고요. 고문요. 오늘날 경찰들이 오늘날 기억 안 하지만은 안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경찰들이 고문하는 그 고문들이 전부 다 로마 시대에 나온 겁니다. 로마의 고문들 여러분 처참합니다. 그런 그 여자를 끌고 다니면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참 그 주를 만들어서 주마다 독립하고 있을 때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창피를 줘.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그걸 못 깨달았거나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결국 깨달았으면 그걸 못 보았거나 근데 못 깨달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몸으로 죄를 지은 간음죄를 지은 여자나 마음으로 간음을 행한 자나 성경에서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몸으로 간음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차이는 좀 듭니다. 그러면 사귀지를 말아라. 깨닫고 그랬을 경우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여자를 두고는 자기들이 죄가 용서되는 걸 못 보는 거. 예수님이 하신 거 그랬거든요. 이게 내 죄가 용서된 걸 못 보니까 이 여자의 죄를 갖다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슨 종교인들요 보통 무슨 게 그 종교인들이 로마 시대 때 보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죽이기니 대주교 물에 집어 익살시키고 채찍을 갖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근데 여기 이 빌립보 지방의 무리들도 보십시오. 이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람 때려갖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발에는 착고를 쇠사슬 있죠?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밤에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간수 보고 단단히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단단히 지킬 게 뭐 있습니까? 예? 감옥에 넣었고, 감옥 속에도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놓고, 착고라는 건 쇠사슬로 이렇게 딱 채워놓는 거죠. 채워놔서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감옥 문은 어떻게 했죠? 잠궜습니다. 거기다가 간수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단단히 지킬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넣어놓으면 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노는 한밤중에 뭘 했죠? 16절 말씀해 보면 16절이 아니라 그 25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한밤중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고요. 로마의 채찍은 요 끝에 세 조각이 붙어 있어요.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 채찍에다가 훅 때리면 살까지 찢어지겠죠.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거기에서 피도 나고 찢겼으니 거기서 이 아픔이 극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아무런 그 이유 없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어디 도시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으면 이유라도 있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거짓된 말에 따라서 거짓 고소에 따라서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늘 어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에게서도 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그 아픔 가운데서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는커녕 뭘 하고 있죠? 지켜주셨나요? 안 지켜주셨잖아요. 네. 그럼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켜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때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통 종교인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바울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30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이 단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번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돼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한 사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영어로는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on 대하여. 이게 예수를 믿으라는 단어하고 예수에 대하여 믿으라는 건 아주 다릅니다. 예.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믿으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했는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믿으라. 이 성경책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조차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조차도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는데 다른 성경책이야 얼마나 더 번역이 잘 안 되어 있겠습니까? 예, 대하여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말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누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건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이때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 왜 이럴 수 있느냐면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은 사람들. 예수님이 뭘 했는가를 본 사람들. 뭘 했는가.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뭘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다. 네. 그러면 듣는 자가 믿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요? 그 하신 일 중에는 무엇이 있죠? 죄를 어떻게 했죠?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할 때 믿어야 될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구나. 그럼 믿을 이유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그 강가에 있는 루디아와 함께 있는 여자들 들었지만 누구만 구원에 이르렀죠? 루디아만. 그래서 이 구원도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하여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도 그냥 믿겠습니까? 성령께서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내시의 경우에 누가 인도해 갔죠?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해 갔죠? 그렇죠? 성령께서요. 루디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누가 마음을 열었죠? 주님, 성령께서, 그 성령입니다. 그때도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 자의로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여러분 감옥 속에서 착고에 여기에 묶여서 발이 묶여서 그 몸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 이 때리라고 했는데, 예? 그 여기 많이 채찍질했다 그랬습니다. 많이. 근데 한 번 때린 게 아니고요. 많이 채찍질했. 그 가운데서요. 마음도 슬프고 괴로움. 예.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하여 믿은 자입니다. 하신 일을 믿은 자죠. 예. 그래서 이 바울과 실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그 찬송을. 근데 빌립보 간수는 그 보니까 몇 절이죠?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원직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기뻐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었기 때문에. 대하여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갈 때마다 꼭 묻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어머니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갈 때마다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 용서했다는 말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분명하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제가 중얼중얼하면 제가 제 가까운 사람 지금 이 피자매한테는 그럽니다. 당신은 안 그랬나?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하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귀하죠. 그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고 나니까 이 빌립보 지방의 간수가 기뻐요. 얼마나 기쁘죠. 여러분 보십시오. 간수는 뭘 하는 게 자기 임무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기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끝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라 한 게 아니고 끝낸 게 아니고요. 대하여 예수님이 대하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32절에서 계속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정시 침례를 받았다고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수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쁘세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가 명령받은 대로 하면 어디에 두어야 되죠? 감옥 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 집으로 데려왔죠?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자, 이건 지금 명령을 거스린 겁니까? 명령을 따른 겁니까? 거스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길래 명령을 거스렸을까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칼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 죽을 목숨이거든요. 그가 기쁜 걸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이 기쁨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는 기쁨이죠. 그래서 데려다가 상처를 씻겼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요, 감옥의 간수가 상처를 씻기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실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왜 두려움이 없죠? 이 빌립보 간수가 감옥의 간수가 왜 두려움이 없죠? 자기 명령을 어겼잖아요. 어기면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제시키고 음식 대접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전엔 있었습니다. 칼로 빼서 자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기 전에 뭘 했죠? 감옥의 터가 막 움직이게 했습니다. 무엇이 났죠? 지진이 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 문을 어떻게 했죠? 다 열어버렸습니다. 잠궈진 것들을 열었다고요. 그리고 이 묶어놓은 밧줄을 다 어떻게 했죠? 풀고 또 잡고도 어떻게 했죠? 다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잤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 그러니까 금방 드는 생각은 뭐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다 용서한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용서했으면 두려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완전한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는 별로 집에도 없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는요,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만 보면 거기에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은 죄라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럽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두려움이 왜 죄일까?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게 죄냐? 염려하는 게 왜 죄냐? 또 걱정하는 게 왜 죄냐?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게 왜 죄냐? 저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죄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그 죄입니다. 예.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 그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 참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그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도 전치사가 뭘 쓰여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밖에서 믿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믿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밖에서 믿었다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내가 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믿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정확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 참 이 종교인들이 희한합니다. 자기 식대로 말하고 자기 식대로 가르치고 자기 식대로 번역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그 이 회복령 성경 거기에는 이래 놨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 원래 성경의 뜻은 뭐냐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떻게든 자식들 그런 구원을 받아야 믿으면, 본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무엇에 갖다 붙여놨죠?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받죠. 그런데 그 성경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이는 나쁘게 붙이려는 게 아니고 좋게 붙이려고. 그러나 성경의 본래의 의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다. 예. 여기에 이 간수가 깜짝 놀라갖고 떨면서 바울과 실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요. 그래서 떨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제가 직역을 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간수는 내가 뭘 꼭 해야만 must do 했습니다. 영어로 must는 뭐죠? 꼭 해야 된다. 꼭 반드시. 오늘날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뭘 해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주일마다 성수를 해갖고 규칙 꼭 지켜서 예배당에 참석해야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그야말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 뭘 들여갖고 구원에 이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이 정말 무슨 사람. 예. 여러분 여기에 이 돈을 많이 들여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적은 무리가 아니고요. 많은 무리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도 예? 그 교주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동침을 하면 죄가 용서받는데요. 여러분 이 세대에서도 그럽니다. 이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말씀이 아닌 딴 길로 가는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 꿇고 말씀을 공부하거나 듣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현 시대에서요. 하나님의 종들은 섬기는 종입니까? 아니면 이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무릎을 제가 젊을 때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 무릎을 꿇을래야 꿇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무릎이요 조금만 꿇고 있으면 아파요. 네. 그 오늘날도 무릎 꿇고 성경 공부하는 무리들이 있더만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바울과 실로아노는 루디아의 집에 강가에 앉아서 말씀했죠. 그렇죠? 앉아서 말씀했습니다. 근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었죠. 대하여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하여 믿으라 했죠. 그러니까 그 대하여가 뭔지를 32절에서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31절만 읽습니다. 31절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집도 가족도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32절을 갖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2절을 빼는데 32절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믿으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했는가를 말씀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죄를 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걸 갖다가 하나씩 말씀해 준 거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정참해 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즉시 뭐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디오피아 대신한 유대아의 경우를 보면 그 믿게 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찬송입니다.